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번역해서 종이 되지만 당시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예는 신분상 자신의 독립적인 활동이나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소유권과 그리고 모든 결정사항을 이미 위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 사도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은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의 고난은, 나의 결정권은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실천이 우리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노예, 종이라고 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것은 가볍거나 쉽게 생각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중히 간직해야 하고 보배롭게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외적인 상황으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내적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쓸만한 것들, 모든 것들 안팎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계속 값지게 받으며 값지게 여기는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내적인 평강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면서 3절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숨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숨 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때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그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견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불경건했습니다. 벌 받아서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자기 속에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과 경건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사람, 썩어졌던 사람,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 저희였습니다. 세상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살았던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제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도 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신의 성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교제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주신 그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